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고 우리가 본디 육신에 속하여 정욕대로 살기가 쉽지만 주일마다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세상에 때묻은 것이 정화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담고자 하오니 우리를 거룩하게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선교사가 일본에서 수십 년간을 전도했는데 겨우 한 사람을 전도하고 세례를 주었답니다. 그 세례받은 한 사람도 자기가 집에 데리고 있던 가정부였답니다. 매달 본국으로부터 꼬박꼬박 선교비는 받지만 선교사는 늘 마음의 부담과 미안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선교사는 은퇴를 했고요.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사람들은 그를 실패한 선교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정부의 아들이 자라서 신학교를 가고 교수가 되고 신학교 학장이 되어서 수많은 목회자를 길러냅니다. 그가 길러낸 목회자들이 그 민족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일화입니다. 씨 뿌리는 것은 사람의 일이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씨 뿌리는 때가 있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농사를 안 짓더라도 다 아는 바입니다. 세상의 열매는, 밭의 열매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씨 뿌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 안에서 동력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는 우리의 생각에는 미치지 못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그분의 성령과 동역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항상 말씀과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갈릴리 주변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방문하신 내용이 오늘 4장의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유일하게 예수님이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파하러 가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꼭 가야 한다는 뜻이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꼭 가셔야 하는 이유, 거기에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동네에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에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갈릴리와 유대 여러 고을들을 다니며 전도에 힘쓰시면서도 사마리아와 이방 땅의 전도를 결코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도행전 8장에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8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교회를 박해하고 잔멸할 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고 8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하여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전하는 말을 듣고 그가 하는 말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의 사역의 열매, 씨를 뿌렸는데 많은 열매를 거둔 거예요. 그런데 그 최초의 씨를 뿌린 자가 누구냐? 사마리아 최초의 전도자가 누구냐? 바로 수가성에 살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여성이었고 동네 안악들의 수다거리였던 이 여인이 물 기르러 우물에 내려왔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처음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는 평범한 유대인 청년인 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당신이라 그러죠. 어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것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당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11절의 말씀 보니까 선생님 그러죠. 선생님.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하시더니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라 그러시니까 사생활을 다 알고 계시는 저분이 누구시냐? 선생님 납비요. 그러더니 4장 19절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이 그러더니 주여 선생님 그러시더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이 궁금해하던 예배의 문제를 질문을 했을 때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예배할 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29절 말씀 보니까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전도하죠.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 그랬죠.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냥 평범한 청년, 당신 선생님 선지자 보니까 선지자 같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교회를 나올 때 예수를 믿으려고 나온 사람이 여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인생의 모진 비바람과 고난 속에서 기도하면서 자기 하나님을 찾게 된 것. 그리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매 맺는 것은 많은 시간들이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뿌리는 씨도, 우리 속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도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보람있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놀라운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전도는 단순하지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얼마나 중요한 생활 도구였겠습니까? 이 물동이가 없으면 물을 길어 담을 수가 없고 물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편할 뿐 아니라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물동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이 여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우리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요, 물 없는 웅덩이요, 무디는 구더기요, 벌레라 그랬습니다. 죽은 파리가 빠져서 이제 쓸모없게 된 향기름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런 한때 예수를 박해하던, 예수를 하찮게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 안에서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질그릇 같은 내게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하기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우리에게 귀한 존재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도는 생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이지. 오늘 29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전도하는 게 뭡니까? 와서 보라 그러죠. 와서 보라. 이 come and see.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사용했던 말과 같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빌립이 말하죠. come and see. 와서 보라. 여러분,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생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벌에 처해지기 때문에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교회를 통해서 귀한 생명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사업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때에 주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영혼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전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여자와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얻어서 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에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죠.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자, 근데 예수님은 언뜻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4장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먹을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첫째는 우리에게 양식이 있는데 육신의 양식이 있을 겁니다. 밥을 먹어야 하고 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이 필요하고 음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육신의 양식을 먹습니까?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밥심으로 산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먹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라 비틀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질 것이고 결국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먹어도 죽는 것이 인생이죠. 어쩌면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높아지고 당이 높아지고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9절 말씀하기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주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양식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랬어요.
50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떡이 있는데 신령한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영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먹어서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며칠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큰 병 없이 살 수 있는 것에 육신의 양식, 보약을 먹든지 여러 가지 건강 기능식품을 먹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먹어도 죽는 것이 육신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이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 눈을 밝게 하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여러분, 어떤 보약보다 더 보약이 바로 신약과 구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셨던 동방의 의인 욥이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하루 세 끼 양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왜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가 경건의 생활을,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한 음식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그러십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 뜻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하셨고 복종하셨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빌립보서 2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3대 사역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것이 첫째 교육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도와 선교였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치유의 사역을, 이 3대 사역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이 사역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심히 곤비한 일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음식 드시는 것조차 있고 더위도 있고 한 여인과의 대화에 몰두해 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일생을 성실히 일하셨는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는 성실하셨고 순종하셨고 충성을 다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모세는 집 맡은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충성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은 종이니까 충성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참 충성하기 어렵습니다. 아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기조차도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 행하시기에 충성을 faithfulness, 신실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일에 예수님처럼 신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은 참으로 보잘것없습니다. 세상에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는 이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도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을 다니며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를 가서 선교사님들을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선교의 때가 왔습니다. 너무나 저 전도가 잘 되는 때입니다. 국내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전도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이 지금도 씨를 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이 전도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외국의 선교사님들은 전도할 때라고 그럽니까? 한국 선교사들은 그렇게 인기가 있어요. 한류 K문화 때문에 동남아 여러 나라들에도 보면 많은 청년들이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 여행 오는 것이 꿈이에요. 나라권을 갔을 때 한국어 문화센터에 학생들이 와서 한국말을 배우는데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우리보다 더 잘 유창하게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꿈은 한국에 와서 여행을 하는 것이고 한국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랍니다. 한국 드라마가 텔레비에 나오는데 그것을 자기 나라 말처럼 듣고 보기를 원해서 한국어를 배우러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한글 학당에 오는 것입니다. 목사님, 한국어 학당만 해도 전도가 되는 시대입니다. 한국인 선교사들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서 사는 것은 참으로 지난한 일입니다. 이역만리 고향 땅을 떠나서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고 추석 명절 또는 부모님의 돌아가셔도 올 수 없는 그런 오지에 가 계십니다. 그분들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으로 힘겹습니다. 전도할 때가 되었고 선교할 때가 왔는데 이렇게 전도가 잘 되는데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위축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저 또한 마음이 아렸습니다. 전도가 잘 되든 안 되든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히틀러와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헝가리에 살던 유대인들이 270만 명이 죽었는데 나치 당원이었던 독일 사업가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 유대인이 운영하는 공장을 얻어서 사업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스카 신들러가 한 사건을 만나는데 어린 소녀가 무참히 죽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을 구출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그 리스트에 유대인들 1100명을 기록합니다. 그 1100명의 생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는 많은 돈을 들여야 했습니다.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 동안에도 근로자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독일 관리들에게 돈을 주어서 매수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파산 직전까지 가게 되었죠. 그러는 사이에 독일이 항복하고 전쟁이 끝이 납니다. 유대인들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치 당원이었고 군수품 제조업자로 유대인들의 도움을 얻어서 또는 유대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이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전범이 되죠. 신들러의 사진이 있을 건데요. 신들러.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전범이 돼가지고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유대인들이 서명을 해서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그들이 이제는 신들러의 목숨을 구해 줍니다. 신들러로 말미암아 목숨을 얻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금 이빨을 뽑아가지고 반지를 만들어 선물을 합니다. 그 반지에 탈무드 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금리빨로 만든 그 반지를 받아들고 신들러가 오열을 합니다. 내가 돈을 더 벌었더라면 더 많은 유대인들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의 가슴에 금배지가 붙어 있었는데 이 금배지를 보면서 이걸 팔았으라도 한 생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것인데 라고 오열을 합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홀로코스트 기념관 야드바심이라는 곳에 가면 신들러가 구한 유대인 1100명의 이름이 화면에 이렇게 빛처럼 떨어져 내려옵니다. 한 사람이 생명을 구하고자 작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1974년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무덤을 보실까요? 그 주변에 수많은 무덤이 앞에 사진요. 수많은 예루살렘 근동에는 많은 저런 석관들이 무덤이 절비합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다 자기 무덤을 거기다가 썼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자기가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전 부자들의 무덤입니다. 굉장히 유공자들의 무덤이에요. 그 주변에 많은 따닥따닥 붙어있는 수많은, 아마 저 눈으로 대충 잡아도 수만 개의 무덤들이 있는데 신들레의 무덤을 찾아보실까요? 앞에 사진. 신들레의 무덤에 특이하죠. 가장 많은 돌이 얹어져 있는 곳.
신들러의 무덤. 우리는 화환을 갖다가 이제 묘지에 공동 묘지에 갖다 헌화하지만은 유대의 무덤, 명예로운 사람들, 존경하는 사람들의 무덤에는 수 없는 돌들이 또 흩어내리면 또 올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 와서 감사의 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글씨가 보이는지 몰라도요, 1908년생이신 것 같아요. 3년 또는 8년, 1970. 예. 사람의 일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갑니다. 1974년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행한 생명을 구한 업적이 지금 수십 년에 야드바신 그의 무덤에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번 왔다가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낳고 시집장가 보내고 또 편안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so what? 그랬어요. 그 다음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고, 너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었느냐고 물을 때에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들, 여러분 은사들, 또 물질들, 모든 기회를 통해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마리아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가셨고, 수가성 여인이 전도했고, 빌립이 전도했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보다 더 사마리아 같은 이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사마리아보다 더 사마리아 같은 우리 집안에도 복음이 들어왔고, 사마리아보다 더 사마리아 같은 내 마음에도 복음이 임하여서 예수님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해야 하면서 그저 받았으니 그저